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새롭게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우리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청년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인에게는 그 십자가는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목에 거는 치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신앙을 이번 부활절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 형편으로는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 빚을 다 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신의 권한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기를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 네가 지금까지 내 빚을 갚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상황을 본 친구들이 그 임금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이러이러하더이다.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지 어찌해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네가 감옥에 가두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달란트란 말은 금의 단위입니다. 금 20에서 40kg, 보통 32.4kg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이고 그 가치는 노동자의 16년 품삯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20년 아니면 30년을 하는데 한 달란트가 16년 품삯입니다. 2023년 우리 최저 시급으로 따져보면은 9,620원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루 품삯 9,620원에다가 여러분 우리 360일 곱하기 16년 곱하기 만을 하면은 5,618억이 되어집니다. 그럼 데나리온은 은 단위입니다. 은 4g을 1데나리온. 그 가치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인 것은 9,620 곱하기 100을 하면은 96만 2천 원입니다. 5,618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96만 2천 원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치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화폐의 단위가 조를 넘어서 경이라는 단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가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가치가 만약에 천국 입장료가 5,618억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를 벌어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천국 들어갈 티켓을 그리고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만년을 갚아도 다 못 갚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단지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입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세,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몇 년을 말씀하는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반대로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하루 나의 삶,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내 직장에서의 삶,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의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감사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남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2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신앙이요 소망의 신앙입니다. 고린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로서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고 이후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은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오늘 읽었 이 위에 있는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외모에 조금 여러분들 이게 불평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100년만 참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깨끗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참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왜 찬양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 이 소망을 서로 나눕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이별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 따로고 신앙 생활이 따로라면은 우리 삶은 참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가정, 가문, 보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것이 감사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십자가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 부활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그 아버지, 부모의 이름을
부모를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제 생활, 또 그 경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삶, 천국을 향한 참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섬기고 또 헌신하는 교회 살리는 주역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때로 낙심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비교 의식에 어느 순간 이 내 생각이 들어오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보다는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들을 놓쳐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소망을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 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여전히 불행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주재앙을 막을 수 없고 왜 가정과 가문 개인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죄로 말미암아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을 면한 자가 아무도 없고 죽음을 해결한 정치인도 의사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가? 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해결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식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를 자랑하다가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냐라는 죄책감과 또 그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식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럼 조금 우리가 나았다고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질타하거나 여러분 그런 책임을 묻지 말고 그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온죄에 대한 완전 해방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 뭡니까?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탄이 하는 주 일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속인과 점술인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당장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결국은 이 사단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가 가야 할 지옥에 그 불신자들을,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신 싸움을 하지 말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자들이 네피림 세상이 되어져서 3단체는 이 사단의 힘을 빌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옥 권세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면 불행의 시작이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간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이요, 그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흑암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여러분이 주셨음을 알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개인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세상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각자가 그런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세상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장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딜 가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11장과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떠합니까? 그러면 밤에 화려한 그 세상 문화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도시마다 우상을 세워둡니다. 여러분, 이 우상과 점술과 무속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바로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 평일에 지낼 때에 중국에서 이 황사가 몰려오면은 대한민국은 그 황사를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무속과 점술과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평생을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약 심부름하면은 걸릴 줄을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돈에 노예가 되어져 있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또 돈 때문에 이 사주를 시켜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결국은 다 들통날 일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사탄이 주는 것에 빠져 있으면은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보하고 헌신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나만 이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가장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지금 보이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환난은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어떻게 승리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승리는 내가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은 쇼트트랙이나 또는 육상 경기에 800계주 이렇게 계주를 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차가 있다 보니까 A팀과 B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주자가 이제 달려서 그 상대편보다 탁월한 실력으로 그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명 각 팀에 A팀에 4명, B팀에 4명씩 달렸는데 1, 2, 3번은 다 졌는데 마지막 선수가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팀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더라도 그 승리는 우리 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부족할 그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모든 문제를 사단과 원죄와 지옥권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총 없는 어른과 싸우면은 그 총 가진 자가 이깁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총의 위력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57절에 보면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에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다는 것은 굳게 서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좌절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때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게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일에 더욱 힘쓰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가정과 가문을 위한 수고는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자신이 이방의 뜰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대회입니다. 우리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이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월에는 승면 초청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캠프부터 또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게 운동 캠프든 친목의 캠프든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나눔 캠프 또 대상자들을 연결하는 연결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살리고 낙심자와 장기 결석자를 살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 은혜와 감사의 신앙이 기쁨과 소망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